오늘 읽으신 말씀 가지고 두 번째 인구조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민수기, 이 책 제목이 민수기인 이유는 백성의 수를 세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1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사는 오늘 본문 26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세대 인구조사 때는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이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 인구조사는 모세와 아론은 죽었고요. 그 아들인 엘르아살 제사장이 주도해서 모압 평지에서 실시가 됩니다. 1장의 인구조사와 26장의 인구조사에서 차이는 순서상은 요셉 지파 중에 1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순서였는데 26장은 므낫세, 그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 순서로 바뀐 것 외에는 똑같이 이제 순서대로 나옵니다. 수적으로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1장 46절에 보시면 1장 인구조사는 60만 3,5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51절 읽었듯이 본문에는 두 번째에서는 60만 1,73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만이라는 숫자는 그대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차이는 1,820명 정도 정확하게 좀 줄어든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은 여전히 똑같은 규모의 전체 이스라엘 인구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척박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인데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그 인구수를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이 백성을 이끄셨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백성들의 첫 세대는 반역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음 세대를 세우셔서 그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숫자를 유지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인도하심은 얼마나 정확한가, 얼마나 세밀하신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이 모세와 엘르아살이 이스라엘의 인구 전체 숫자를 계수해보고 이 인구 숫자가 너무나 정확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장의 총 계수와 거의 틀리지 않은 새로운 세대의 숫자가 나온 것을 보고 놀랐겠죠. 상식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동안 다 멸족돼야 할 그런 척박한 땅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나 맹수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불신의 세대 다음에 이 믿음의 세대를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각 지파별로 보시면 조금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몇몇 차이점을 찾아보면요. 먼저 5절 이후에 나오는 르우벤 지파를 보시면 26장 7절에 르우벤 지파 계수된 숫자가 43,730명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1장 21절에 첫 인구조사 때 46,500명보다 2,770명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진 않았지만 루벤 자손에 대한 부연 설명이 8절 이후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발루 가문을 들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엘리압의 아들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아들들이 9절에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단과 아비람 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의 반역에 동참한 대표자들이 이 다단과 아비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단과 아비람이 소개가 되는데 이 9절 보면 다단과 아비람은 원래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 부름 받아서 루벤 지파의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이끌고 섬기는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오히려 이들은 더 큰 권력을 탐하면서
이 고라의 반역에 같이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역 사건을 일으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즉결 심판에 의해서 즉시 죽게 됩니다. 반역한 250명의 지휘관들도 불에 타 죽었죠.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반란의 사건으로 이 가문이 죽으면서 로맨 지파가 더 줄지 않았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특별한 큰 반역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여기서 부연 설명이 되고 있고요. 이제 특이한 점은 11절인데요. 11절 보시면 이렇게 있죠.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했더라. 가장 큰 반역의 대표자는 고라입니다. 레위 자손, 레위 지파였던 그 고라가 나도 레위 지파의 어떤 대표자가 할 수 있는데 왜 모세와 아론만 대표자냐 이러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고라의 아들들은 특별히 죽지 않았다라고 11절이 밝히고 있어요. 고라도 아들들이 있었을 텐데 이 본문 말씀 봐서는 고라의 반역에 그 아버지 반역에 아들들은 전혀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비의 죄를 그 연조제처럼 아들들에게 묻지 않으시고 고라의 아들들은 살려주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 죽는 것은 각각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죽임당하고 심판당한다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을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버지의 폐악에 동침하지 않은 고라의 아들들은 이렇게 어떤 공의에 의해서 살아남습니다. 아버지는 죽지만 아들들은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손들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다 보면 시편의 위에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한번 시편 보시겠어요? 한 46편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딱 성경 딱 하면 딱 가운데를 펼치면 시편이 나옵니다. 딱 가운데 시편이 나오는데 거기 46편 한번 보세요. 46편도 그렇고요. 47, 48, 49 보시면 표제가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라고 다 표지가 붙어 있죠. 그렇습니다. 42편, 44편, 45편도 그렇습니다. 46편부터 49편도 그렇고요. 84편 이후에도 5편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이제 다시 본문 보십시오. 총 11편의 시편이 다 고라 자손이 찬양한 지은 시편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의 찬양대로 쓰임받게 되고요. 또 성전의 문지기로 봉사한 일에 쓰임받습니다. 시편의 11편도 그들이 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찬송시로 남아서 이렇게 우리가 본 성경책에 수록되어 있는 일종의 영광스러운 쓰임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인 고라는 자기 죄로 멸망당했습니다. 반역에 대한 즉결 심판이라는 어떤 표지로 삼게 되는 오명을 남겼죠. 그러나 그 아들 고라 자손들은 그 레위 자손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수행해서 이 고라 자손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성경에 남기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고라는 반역 사건의 대표자인데 이 자손들은 시편의 대표적 찬양대로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우리가 부모나 가족이 남긴 어떠한 것에 의해서 그 자신이 평가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믿음과 그 충성스러움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내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귀하게 하루하루 쓰임받고 또 그로 해서 믿음을 살아가기를 애쓰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12절 보시면 민수기 26장 12절에 우리가 시므온 자손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14절 보시면 거기에 22,200명으로 시므온 자손이 계수가 됩니다. 근데 1장의 첫 인구조사 때와 비교하면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장 23절에는 59,300명으로 계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2만대로 줄었습니다. 총 준 숫자가 37,100명 정도 줄게 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거의 60% 넘는 숫자로 비율로 인구 숫자가 줄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나 살펴보면 이 시므온 지파 사건이 바로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 25장에 보시면 모압 여인과의 음행 사건, 바알볼 사건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음행과 우상 숭배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수령들, 지도자들을 목매달아 죽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데, 그래서 울고 있는데 그 백주 대낮에 그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대낮에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창을 가지고 그 남자와 여자를 배를 꿰뚫어서 죽입니다. 그 죽임당한 여자가 미디안 족장의 딸인 고스비이고, 그 남자는 시므리라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의 지도자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거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타락했으니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음행과 우상숭배에 쉽게 더 영향받아서 어쩌면 그 전염병을 인해서 더 많이 죽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더 멀리 가보면요, 이 시므온과 또 레위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9장 5절 6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저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저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시몬과 레위는 자기 동생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그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당하고 결혼 제의 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결혼하려면 할례 받아라 하면서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이 할례 받은 그날 이제 아플 때 누워 있을 때 쳐들어가서 두 사람이 모조리 학살을 한 일들이 있었죠.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이제 나중에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49장 7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 시몬과 레위 지파는 야곱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다 나눠지며 흩어질 것을 야곱은 예언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예언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 이 시몬 지파는 광야 생활 40년 만에 6하 이상이 줄어드는 굉장히 줄어들어서 힘없는 지파로 전락합니다. 이 나중에 이제 시몬 지파의 기업은 어디 있냐면 이제 유다 지파가 남방 예루살렘 주변으로 가장 큰 영토를 얻는데 그 중간에 있는 소수의 성읍을 시몬 지파가 받게 돼요. 그러다가 점점 시몬 지파의 존재감은 없어지고요. 그냥 유다 지파 안에 그냥 스며들어서 사라집니다. 그게 시몬 지파가 되고요. 레위 지파도 어떻게 됩니까? 따로 특별한 기업을 받지 못하고 각 지파 속으로 성읍들을 받아가지고 모든 지파 안에 흩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예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26장의 인구 숫자를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들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에 19절 보시면 26장 19절 보시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소개가 됩니다. 유다 지파는 이제 유다의 아들이 이제 창세기에서 엘이가 되는데 에르와 오난이 나옵니다. 이 둘은 이제 그 다말과 결혼해서 다 이제 죽게 되죠. 오난은 또 자손을 이어줘야 되는데 형을 이어서 해야 되는데 아이를 낳지 않으려다가 또 죽게 됩니다. 어떤 그렇게 이제 셋째 30장은 셋째가 셀라라는 아들을 통해서 셀라 종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다말과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또 한 종족을 이루면서 자손들이 낳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참 불륜의 일인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 자손에게 축복으로 바꾸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구 숫자를 보시면요,
22절에 기술된 숫자가 있습니다. 76,500명입니다. 나중에 전체 12지파 세보시면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인구수를 자랑합니다. 1장 27절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도 74,600명에서 인구 숫자가 제일 많았고요. 지금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1,900명이 더 늘어서 또 인구수 1위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파입니다. 야곱의 장세기 49장 야곱의 예언에서도 어떤 구원자에 대한 예언이 있고요. 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면서 넓은 땅을 예루살렘 주변으로 가장 큰 땅을 받습니다. 또 나중에 다윗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파에서 우선으로 나오십니다. 이런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가장 강성하게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성경이 말씀하신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파별 변화들을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척박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40년 이전의 인구수를 그대로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유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은혜와 도우심으로 붙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유지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또한 광야와 마찬가지입니다. 척박하고 힘들고 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죠.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든 땅을 살아갔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또 그리고 이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인데요.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차이점도 존재하게 됩니다. 어떤 지파는 인구수가 늘어나고 어떤 지파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큰 지파는 넓은 땅을 찾아오고요. 적은 지파는 땅 분배에 있어서 조금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도 이 광야의 훈련과 연단을 받는데 열매를 잘 맺고 우리가 잘 성장하면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훈련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더 큰 소망을 또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광야의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잘 받으시고 또 잘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잘 맺어 가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소망을 누리시고 참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와 붙드심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붙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또한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또 성장한 지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소망을 주시고 또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우리 또한 매일매일의 훈련의 과정 가운데 성장하기를 힘쓰게 해주시고 참 여러 가지 세상에 유혹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래서 성장하여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